오늘 이 시간의 제목이 우상 문화를 막는 성전입니다. 우상 문화를 갖다가 막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일본에 가면은 저도 일본에 5년 살면서 선교사 활동을 갖다가 했습니다만 일본에 가면은 국가적 행사가 있어요. 국가적 행사가 뭐 많은 수많은 맛들이라고 그 축제가 있지만 페스티벌이라고 말을 하는데 우상과 관련된 페스티벌이죠. 이제 이런 거 말고도 국가적 행사가 있어요. 국가적 행사가 어떤 행사냐면은 수상이 처음 총리지요. 이 수상이 처음 총리가 딱 되거나 또 매년마다 한 해에 어떤 날을 정해가지고 그 진자에 가가지고 그 같이 제사를 지내는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이게 분명하게 우리가 볼 때는 우상 문화지요. 이런 우상 문화가 일본에는 얼마만큼 심각하냐. 그 수상이 죽은 선조들에게 가가지고 절을 하는 행사인데 그 행사가 매년마다 거듭되어지고 또 수상이 그 나라의 공물을 가지고서 돈이죠. 그걸 가지고서 그 절에다가 그 야스쿠니 진자라고 있죠. 거기에다가 공물을 갖다가 또 바칩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게 별것 아닌 행사 같은데 사실은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일본 전역에 정신질환자들이 아시아에서 제일 많아요. 아시아에서. 우상 문화란 그런 것입니다. 미국에 유 목사님이 늘 하는 얘기지만은 미국의 이 3단체가 우상 문화를 갖다가 장악했는데 미국이 이 3단체가 우상 문화가 장악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 하루가 멀다 하고 총기 사고 나죠. 그러니까 정신병 환자가 총기 사고를 일으키지 맨정신의 사람이 총기 사고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마약하지 자기 삶의 행복을 갖다가 잘 추구하고 있는 사람이 마약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정신병자가 급증을 했어요. 급증을. 20세기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3, 40년간에 미국은 마약 문제다, 총기 사고다 이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이게 갑작스럽게 어마어마하게 급증을 했어요. 이런 시대가 도래해버린 것입니다. 이걸 막아야 하는데 막을 힘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우상 문화를 막는 성전이라 지난주 본부 메시지에서 이런 제목을 갖다가 탁 내걸었습니다. 우상 문화를 갖다가 왜 막아야 됩니까? 왜 막아야 됩니까? 지금 뭐 공부하고 뭡니까?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우상 문화를 갖다가 왜 막아야 됩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면은, 어,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죠. 이런 나라들 가면은 그, 물이 귀합니다. 물이 귀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아이가 한 2시간, 3시간을 걸어가지고 물통을 갖다 짊어지고 2시간, 3시간을 걸어서 길을 가가지고 우물에 물을 길어와가지고 또 2시간, 3시간을 걸어가서 자기 집에 있는 식구들과 그걸 같이 나눠 먹습니다. 그 물을 갖다가 카메라로 촬영을 갖다 이랬다 했는데 균이 득실득실해요. 득실득실하는데 그조차도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그걸 마셔야 돼요. 그런 아프리카에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 돈을 갖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수십조를 투자를 해서 거기에다가 우물을 파요. 물을 갖다가 만들어줘. 우물을 만들어줘.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경을 하죠. 이런 사업을 갖다가 이렇게 그 비영리 재단 사업을 빌 게이츠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물이 귀하다.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이 귀하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물이 귀한 줄 모르죠. 설거지 할 때 저는 물 펑펑 쓰거든요. 뭐 그냥 막 틀어놓고 막 합니다. 근데 물이 귀한 줄 아는 사람은 저처럼 막 하지 않죠. 물을 갖다 탁 담아가지고 요령껏 물을 갖다가 아끼면서 쓰지. 아프리카 가가지고 제가 그런 식으로 설거지를 갖다가 하면은 요거도 먹는 정도가 아니라 아마 추방될 가능성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물이 귀합니다. 물이 귀한데 물이 귀한 줄 모르죠.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사실은
까막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여요. 이 눈에 안 보이는 이 흑암 세력들이 흑암 망대를 갖다 세워가지고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있는데 닥친 내 문제가 아니거든. 내가 정신이 돌아온 건 아니거든. 내가 정신이 안 돌고 내가 마약을 할 만큼 정신이 나가지도 않고 내가 총기 사고를 일으킬 만큼 그래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다 보니 뭐 우리나라는 뭡니까 뭐 전 세계에 이렇게 봐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뭐 치안이 안전돼 있다, 안전하다, 안전한 국가다 뭐 그렇게 하니까 남의 나라 얘기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가 멸망해 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뒷짐지고 있는 정도죠. 그 정도로. 흑암 세력이 얼마만큼 우리를 갖다가 망치고 있는지, 흑암 망대가 얼마만큼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는지, 그걸 갖다 잘 모르거든요. 피부적으로 와닿지가 않아요. 와닿지가 않다 보니까 왜 이 말을 갖다가 끊임없이 하는지를, 이유를 잘 몰라요. 예를 한 가지 더 들어볼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시조선 말기에 일본은 거의 150년 훨씬 이전부터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죠.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가지고 모든 문화를 갖다가 근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문화를 근대화하고 무기도 뭡니까 막 사고 배도 만들고 그 해양으로 진출을 하고 대륙으로 진출을 할 모든 준비를 갖다가 다 마쳤어요. 20세기 초가 되기 전까지. 근데 우리나라는 20세기 초가 됐을 때까지도 그걸 갖다가 하지를 못했죠. 하지를 못한 이유가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뭐 이시조선이 막 당파지어 가지고 막 싸움만 하고 막 이랬다는데 당파지어 가지고 왜 싸움만 했겠습니까? 뭐 때문에 싸움만 했을까요? 좋은 게 있는데 좋은 게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왜 몰랐을까요? 못 본 거죠. 좋은 게 좋은 건 줄 보면은 가지려고 할 텐데 좋은 게 좋은 건 줄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를까요? 못 배웠으니. 알지를 못해요. 지식적으로도 알지를 못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니까 막 외국에 힘센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나라 문을 딱 끌어 잠근 거예요. 들어오지 마라. 들어오지 마라. 그리고 우리끼리 그냥 막 성리학으로 그냥 막 뭐 이렇게 뭐 천장문 떼고 어린아이 때부터 막 그렇게 이제 살은 거예요. 문명과 문물을 새롭게 갱신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36년 동안 150년 전에 이미 메이지 유신을 통해 가지고 서양 문물 발전한 국가의 문물을 받아들인 이 일본은 세계로 뻗어나갔고 우리나라도 집어삼켰고 중국도 만주 땅을 갖다가 거의 다 삼켰잖아요. 몽골도 넘어갔잖아요. 러시아 땅 수많은 땅을 갖다가 지배했거든요. 극동 쪽에. 저 일본은 그렇게 뭡니까 막 잘 나갔는데 우리나라는 36년 동안 해방되기 전까지 1945년도 해방되기 전까지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죠? 그렇습니다. 뭐 때문에 우상을 막아야 되느냐? 우상을 막아야 되느냐? 왜 막아야 되느냐? 다 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말하면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전 세계 2000년 동안 유랑민으로 떠돌았습니다. 나라, 땅이 없고 국민이 없어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존재할 수 있겠지만은 정식적인 국가도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유대인이라는 민족만 있었을 뿐이지 땅도 없고 나라도 없고 국가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백성도 없어요. 뭐냐? 나라가 없는데. 그치? 흑암 나라가 강하게 일어나니까 그제서 이제 막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 한 사람이 나오니까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눈을 갖다가 뜨지를 못하면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앞서 나가는 사람들은요. 내비름 충만합니다. 이 귀신 충만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틀린 걸 붙잡았지만은 그 틀린 거지만은 그 힘을 가지고서 우상 문화를 만들어내요. 여러분 어저께도 보셨습니까? 그게 무조건 뭡니까? 뭐 우상 문화다 그렇게는 볼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 뭐 우리나라의 그 보이그룹이라는 BTS 걔들 그 몇 명 보려고 전 세계 수십만 명이 몰려왔어요. 어젯밤에 난리가 났더라고요. 여의도는 거의 폭파일보 직전. 그냥 폭죽 소금. 아니 뭐 한 그룹 행사하는데 무슨 폭죽을 갖다 그렇게 난리가 나. MBC, KBS 뭐
모든 케이블 TV, 방송들 난리가 났어요. 왜 난리 났을까요? 문화, 문화. 근데 그 속에는 잔잔하게, 크게, 작게, 모든 구석구석에 전부 다 기업들도, 국가도 하고 들어가 있어요. 우상 문화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열심히 뒷줄을 댄 거죠. 돈줄을 대는 거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거 모르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린아이라. 영적으로 어린아이기 때문에 다 그리로 가야 돼요. 우리가 노래 안 듣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찬양만 하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도 뭐 대중가요도 듣고 뭐 소위 케이팝이라 말하는 거 애들이 다 그거 듣잖아요. 찬송은 안 들어도 케이팝 다 듣잖아요. 뭐 요즘에 뭡니까 뭐 또 뭐 난리난 그 여성 그룹의 50-50 그 뭐라더라 뭐 큐피트 뭐 외국 애들은 뭡니까 뭐 난리나 그 빌보드 차트에 뭡니까 핫백 안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뭐 십몇 주간 뭡니까 막 그 핫백 안에서 막 한다고 우리나라 뭡니까 뭐 또 자랑하고 난리라 무슨 문화인지 어떤 문화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뭡니까 막 좀 잘 나간다고 그러면 막 찬양해 영적으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어린아이일 수밖에 없으면 따라가야 돼요. 세상 따라가야 돼요. 그게 바로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이죠.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입니다. 고린도 교회. 뭐가 뭔지 죽인지 된장인지 밥인지 뭔지 국수인지 알 수가 없어. 신앙생활 하는 게 뭔지를 몰라. 자기가 뭐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지도 몰라.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몰라. 그러니까는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시장에 내다 파는 그 우상 제물 있죠. 그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그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에게 드린 제물이지만은 그 사람들이 제사 지내고 난 다음에 우상에게 제사 지내고 난 다음에 너무 많이 남잖아요. 너무 많이 남는 고기를 시장에 내다 다시 판 것뿐이에요. 그 고기지 거기에 뭡니까 무슨 뭐 우상 세포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잘 모르거든. 모르니까 뭡니까 우상 제물 먹어야 되니 말아야 되니 그거 가지고 싸움부터. 얼마나 영적으로 어린아이면 얼마나 영적으로 짧은 지식밖에 없으면은 그리고 바울이 거기에 대한 답변이 고린도 교회의 사실한 신앙 수준이 바울이 뭡니까 그렇게 답변해. 야, 꼭 먹어야 될 이유는 또 뭐며 안 먹으면 또 어떠냐? 또 먹었다고 해서 우리가 우상에게 지배당하냐? 귀신에게 지배당하냐? 사탄에게 뭐 지배당하냐? 우리는 이미 그것과는 끝난 사람들이야. 신앙 수준이 바울은 쫙 그 차원에 올라가 있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 정도밖에.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를 갖다가 개척한 인물이 누굽니까? 바울 아닙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2년 동안을 갖다가 복음을 갖다 담대히 전거해요. 얼마만큼 담대히 전거했냐? 하나님께서 바울을 기도할 때 나타나셔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라. 네가 복음 전하는 거 담대히 말해라. 왜냐? 이유가 있다. 여기 이 고린도 성 안에 내 백성들이 너무나도 많다. 믿을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담대히 증거해. 예수가 그리스도라. 너희들이 우상 섬기는 거 그거 별거 아니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전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라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네 인생 문제 완벽하게 해결했으니 이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된다고. 중간중간에 가다가 문제 생기면 그거는 지나가도록 내버려두면 된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문제 덕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이려고 그 문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문제 삼기 위해서 문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한 개를 너가 더 얻어서 237 복음화를 이루라. 그런 신앙의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지금 역사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런 우상 먹는 시스템이 딱 세워지면 되는데 이게 없네. 고린도 교회에 이게 없네. 참 무서운 거는 한국 교회가 요 정도 수준밖에 안. 한국 교회. 교회가 요 정도 수준밖에. 우상 제물이 있으면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나 그거 가지고 분쟁하고 다투고 하는 거나 지금 한국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별반 다를 게 없어. 옛날에는 여러분 제 어릴 때 자라날 때 심지어 전도사 시절에
전도사 목사가 돼서 무슨 얘기들이 오고 가고 했는 줄 아십니까? 술 먹고 담배 피우면 지옥 간다는 얘기. 여러분 정말로 술 먹고 담배 피우면 지옥 갑니까? 옛날에 또 어느 선교단체에서 그런 행사까지 했어요. 동영상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19금 동영상, 그거 요즘에 다 뭡니까? 뭐, 다운도 안 받아. 다 인터넷 들어가면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그 소위 뭡니까? P자로 시작하는 거, 그거 요즘에 뭡니까? 책으로 보는 애들 없어요. 다 동영상이지. 영상 다 찍어가지고 막 전 세계에서 돈 받고 다 팔아먹거든. 이제 그런 세상이라. 그런 세상. 그치요? 근데 옛날에 불과 30년 전에 뭘 갖다가 얘기를 갖다 했냐면요. 어느 선교단체에서 애들 쫙 모아놓고 찬양 집회 쫙 하면서 그러면서 애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몸을 갖다가 깨끗하게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뭐라고 지키느냐? 혼전순결. 혼전순결. 혼전순결이 뭐죠? 결혼하기 전에 순결을 지켜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 얘가 서약서 받았어요. 서약서. 혹시 그때 뭡니까 서약서 쓰신 양반이 있습니까? 찢어도 됩니다. 그러면은 뭐 혼전 순결을 갖다가 안 지키면 그게 죄냐 아니냐? 벌써 그거 자체가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럼 말이 된다 안 된다를 떠나가지고 그 퀘션이에요 그거. 고린도 교회랑 한국 교회랑 지금 뭡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뭐가 다를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일 예배 드리러 올 때 넥타이 매야 돼요 안 매야 돼요? 나는 오늘 맸지. 다 매지. 목사가 설교할 때 넥타이 매야 돼요 안 매야 돼요? 뭐 에어컨 빵빵하고 뭡니까 뭐 선풍기 틀고 뭡니까 시원하고 뭐 설교하는데 땀 안 흘리고 이러면은 넥타이 매지 나도. 그렇죠? 넥타이 매지. 근데 옛날 양반들 뭐라 하느냐 딱 양복 입어야 돼. 양복 딱 입어야 돼. 양복 입어야 됩니까? 가다마이 그냥 넥타이 안 매고 와가지고 예배드리면 안 됩니까? 그게 고개 수준이라고 말이에요. 고개 수준. 결혼하기 전에 순결을 갖다가 유지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요즘에는 제가 정답을 얘기 안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결혼하기 전에 애들이 1년씩 계약 결혼합니다. 계약 결혼. 왜 계약 결혼하느냐? 그 살다가 이혼하면은 자기 이력에 흠집 나잖아요. 빨간 줄 뭐 끄이듯이. 그러니까 얘가 어떤 애인지 같이 살았을 때 살아도 될지 성격은 어떤지 지랄 맞은지 어쩐지 뭐 그런 것도 다 파악을 하다 살아봐야 알 수 있잖아요. 안 살아보면 모르거든. 처음에는 뭡니까 남자들 뭐 여자들한테 뭐 해줄 거 안 해줄 거 뭡니까 돈도 없으면서 막 해주잖아요. 뭐 잘해주거든. 뭐 잘해주니까 그러니까 뭐 씌어가지고 그래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 뭐 잡힌 물고기라 뭐 지 마음대로야. 뭐 그런 애들도 많아요. 혼전순결 서약서 써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시대가 다르니까 해석도 달라야 된다. 그 말 아닙니다. 요거 가지고 분쟁하고 다툰다는 것 자체가 수준 떨어지. 하나님의 수준에서 해당 사항 없음. 이게 우상을 갖다가 막을 수 있는 힘이라고 보십니까? 이게 우상을 갖다가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십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시스템도 아니고 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로 이런 걸 갖다가 보면서 그러면 우리는 뭐 가슴만 치고 울분만 터트려라 뭐 그런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죠. 하나님이 뭐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보여주시죠. 이게 바로 응답이에요. 이게 바로 응답입니다. 이게 바로 답이에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답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에요. 시대가 지금 이런 시대인데 우리는 저 밑에서 헤매고 있잖아요. 그렇구나.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전혀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구나. 어린아이가 세상 살리는 거 보셨습니까? 만화에서나 가능합니다.
3살짜리 애가 기저귀 차고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만화 영화에서 가능한 일이에요. 만화 영화에서. 절대로 세상 살릴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세상을 살릴 수 있어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무슨 말이죠? 지혜, 지식을 말해요. 키, 몸을 말해요. 하나님, 영적인 걸 얘기해요. 사람, 사회적인 걸 얘기해요. 영성과 사회성을 갖다가 두루 겸비하면서 지식도 자라나고 몸도 자라나야 돼요. 그런데 지식은 학교 가서 열심히 배워. 또 몸은 먹는 것 따라서 뭡니까? 키가 커. 뭐 우리 아들 그 뭡니까? 이 김지호 보니까 와, 뭐 한 해에 뭡니까? 뭐 10cm씩, 12cm씩 막 자라는. 지금 키가 뭐 143? 그래야 돼. 이제 내 통배까지 쫓아왔어. 이거 조금만 지나면 이제 중학교 가면 뭡니까? 내하고 맞먹을 상이라. 이게 나중에 뭐 힘 딸리면 뭡니까? 나는 나이 들고 말이지. 지는 뭡니까? 젊어지고, 나는 나이 들고, 나는 힘 없어지고, 지는 힘 세지고, 이러면 뭡니까? 맞짱 뜨면 이게 상당히 곤란한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게 지식적으로 몸도 다 자라고 다 자랐는데, 사회에 나가야 될 시간이 딱 됐는데, 이것저것 뭐, 잘해야 된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다 배우잖아요. 근데 영적인 것만 제자리라. 영적인 것만 4살이라. 어떻게 되지요? 영적인 것만 성장을 멈췄어. 그 말은 무슨 말이지? 영적인 힘이 전혀 없어. 영적인 힘은 어린아이와 같은 힘밖에 못 가지고 있어.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는데 나라적으로 보면 뭡니까? 만약에 강대국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전쟁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미국 보십시오. 참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인데 왕이 되잖아요. 힘 있는 자가 되잖아요. 권력자가 되잖아요. 국회의원이 되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힘 있는 자들 그 권력 가지고 뭡니까? 사람을 마구잡이로 밟. 어떤 때는 뭡니까? 자기 가지고 있는 힘 가지고 돈의 힘 가지고 권력의 힘 가지고 사람을 죽여버려요. 무시무시한 세상이 오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도님들이 성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성장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서요. 우리 후대들의 미래가 좌우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영적으로 부모님들이 성장을 갖다가 거듭 하지 못하는 모습을 계속 보고 있으면 그러면은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이 살지를 못해요. 왜냐? 후대들은 우리의 아이들은 우리 랩런트들은 뭘 보고 자라겠습니까? 엄마 아빠를 보고 학교에 가면 선생님을 보고 친구 보고 자라지는 않습니다. 친구들하고는 같이 놀지 어른들 보고 자라는 거거든. 그런데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수준이 어린아이 수준이라. 그러면 우리 아이들 수준은 어느 정도 되겠지요? 마지막 기회. 그냥 마지막 기회가 아니라 사명을 가지시. 어떤 사명이냐? 특별한 사명을 가지시. 그래야 우리 가정도 살고 우리 후대들도 살고 우리 교회도 문을 닫지 않게 됩니다. 제자리 걸음하면 큰일 납니다. 진짜로 큰일 납니다. 그래서 뭘로 이렇게 우상을 막고 세계가 뭡니까? 사탄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걸 갖다가 우리 교회가 막을 수 있겠습니다. 좀 소극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은 문 닫지 않고 살아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영원한 언약을 붙잡아라. 영원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언약을 갖다가 교회가 붙잡고 성도가 붙잡고 렘넌트가 붙잡아야 돼요. 안 그러면은 큰일 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크게 따지면 성전이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이 되어 있죠. 그 성소 안에는 하나님이 직접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갖다가 딱 갖다 둡니다. 언약궤. 이제 그 말은 하나님의 언약이 여기 있다 그 말이지. 그러면은 지성소 앞에는 뭐가 있죠? 성소가 있죠. 성소에는 뭡니까? 세수대야부터 시작해가지고 떡을 갖다가 올려놓는 상이라든지 등대라든지 등대는 왜 갖다 놓습니까? 기름을 갖다가 이게 붓잖아요. 그리고 모든 성소의 여러 기구들에는 기름을 갖다가 막 바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기름 발라놓으면은요, 생명줄이 길어지거든. 뭐든지. 나무도 뭡니까? 기름 발라놓으면은 빨리빨리 썩질 않아요. 기름 발라놓으면은 생명줄이 길거든요. 생명을 말해. 생명. 살아있는 걸 얘기해. 그걸 갖다가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가 딱 막혀 있느냐면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처형되는 당일날에 그때 번개가 팡 치면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부터 찢었으면은 사람이 가위로 뭡니까 뭐 이렇게 뭐 찢었다고 볼 수 있는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거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던 그 휘장이 히브리서 6장 19절에 쫙 찢어져 막혀있던 담이 완전히 허물어져. 그 말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직접적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이 활짝 열려졌다 그 말이에요. 요거를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주십니다. 누구든지 로마서 10장 9절 10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내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라. 우리 랩런트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100% 되게 돼 있어. 예수 이름으로. 종교적인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귀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요구 사항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이거 주십시오. 근데 기도했는데 왜 안 줍니까? 요구 사항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너무 집이 필요합니다. 집을 주십시오. 우리의 요구 사항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요구 사항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귀신 같은 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뭔지를 알아요. 그게 뭐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임하면은 가장 정확한 시간표가 되는 겁니다. 완벽한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은 완전한 문이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완전한 문이. 다른 이름으로 기도하거나 다른 동기로 기도하거나 이러면은 문이 안 열려. 문이 안 열려. 내가 귀신에게 기도하듯이 기도하면은 문이 안 열려. 근데 귀신에게 기도하면은요. 문 열어주지요. 응답 주지요. 애 갖고 싶습니다. 이래가 뭐 절에 가가지고 뭐 만배 절하면 뭡니까? 뭐 애 들어서고 막 그럽니다. 참 신기한 일이지. 어떻게 해서 애가 생기길래?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 죽고 나중에 태어나는 애도 귀신에게 사로잡히는. 그렇게 잡히는. 영원한 언약을 붙잡아라. 우리가 우상 막을 방법은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주신 그 이름, 예수 이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응답,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게 임하면요. 모든 것이 다 임합니다. 저 여러분이 뭐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은 옛날 같으면은 우리가 왕의 자녀가 만약에 탁 됐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왕의 자녀. 조선시대 사는 사람이라 보고 우리가 왕의 자녀가 됐다. 그럼 어떻습니까? 아니, 자기 자녀 모든 거 다 책임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책임지는 겁니다. 영원한 언약을 붙잡아라. 그리고 두 번째. 영원한 언약을 갖다가 어떻게 붙잡아야 되느냐. 세 가지 들.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 뭐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디가 배가 아파. 치료받고 싶어요. 그럼 어디 가지요? 병원 가지요. 근데 병원이 없어. 어떻게 해야 되지요? 된장 발라야죠. 된장 발라요. 치료하고 싶은데 돈도 없어. 병원도 없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옛날 방식으로 살아야 돼. 그렇죠? 이래 뭐 시름시름 아프다고 죽으면 어쩔 수 없고 이래 뭐 시름시름 아픈데 어떻게 뭡니까? 뼈 부러졌는데 뼈가 붙으면은 그러면은 다행이고 그런 겁니다. 무슨 영화를 갖다 이랬다 보니까는요.
애가 막 놀다가 넘어졌는데 발목이 뼈가 딱 부러졌어. 그 뼈가 딱 부러졌는데 그 이렇게 뭐야 아는 오빠가 데리고 가더만은 어떻게 하느냐 거기다 발목 위에다가 이제 된장을 바르더라고. 이 둥둥 부어 있는데 거기다 된장을 바르더라고. 된장 발라가지고 그 이제 조금 배운 사람이 그 와가지고 야 그거 지금 뭐 하느냐 애 지금 다리 부러졌는데 그 의사한테 가봐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한테 갈 돈이 어디 있습니까? 병원이 있어도 돈 없으면 끝이에요. 그치? 근데 병원도 없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지난 주일에 그 저 전화를 갖다가 탁 받고 이게 문자를 딱 받고 참 마음이 그래가지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우리 그 말씀드렸던 정유철 형제 뭐 다리도 뭡니까? 되게 불편하고 혼자서 다닐 수 없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그래 됐어요. 그런데 병원에 또 갔더니 수술도 안 된대. 너무 위험한 수술이래. 집에 가서 기다려. 진통제 맞고 집에 가서 기다려. 병원이 있으면 뭐합니까? 치료가 안 되는데. 치료를 받고 싶은데 치료가 안 돼. 근데 그나마 그래도 뭡니까? 위하는데 병원이라도 있으니까 다음 기회라도 볼 수 있어. 근데 병원도 없어. 아프리카 가보세요. 병원도 없어. 학교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공부를 갖다가 하고 싶은데 학교가 없어가지고 갈 수가 없어. 그리고 외국에서 원조 받아가지고 그리고 막 학교를 갖다 초등학교 만들어 놓습니다. 겨우 이제 영어 단어 몇 줄, 알파벳 몇 개, 겨우 배웁니다. 우리나라면 100년 전에 똑같은 모습, 개화기 때, 조선시대 아이들이 까막눈이야. 거의 99% 까막눈이야. 좀 지식 있는 집안, 돈 좀 있는 집안은 한문이라도 배우는데, 서당이라도 가는데 거의 대부분 돈이 없기 때문에 까막눈이야. 초등학교 졸업도 못해서. 랩런트들을 우리가 썬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썬민 만들 곳이 없어요. 그냥 예배 드리면 됩니까? 아니지요. 썬민 만들 곳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치료받아야 될 사람들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했들 치료받아야 돼요. 그렇죠? 아이들이 정말로 썸밋으로 자라나야 되니까 아이들의 딸 237에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정말로 복음받고 그 나라 민족 살려야 되니까 이방인의 딸 만들어 나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성전에 구약시대에 성전에 기도의 딸 아이들의 딸 이방인의 딸 만들어 나가라고 그랬어요. 시대가 요구하는 걸 갖다가 모르면 북한처럼 됩니다. 북한은요 모든 문 다 닫아놓고 자기가 살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핵폭탄만 만들면은 미국이 어떻게 해줄 것이라. 시대가 요구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람이 유튜브에 제목 올려놨는데 그 BBC인가 뭐 이렇게 방송 그걸 갖다가 캡처해가지고 뭐 올렸는데 북한 사람들은 전쟁 일어나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내가 그거 보지는 못했는데 오늘 아침에 또 보니까 그거 확인했는데 북한 사람들은 그렇대요. 왜? 지금보다 전쟁이 일어나도 더 못하지는 않다 그 말이에요. 살 수 있는 길이라도 열린다 그 말인가 봐요. 자, 그렇구나.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요. 이 목사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한 나라씩, 한 종족씩 맡아야 된다. 여러분, 237 나라의 한 종족, 한 나라 맞는 중직자가 없으면은 뭐하고 똑같으냐? 학교 없는 거, 병원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나라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중직자분들이 한 나라를 맡는다, 한 종족을 갖다가 맡는다,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중직자가 버티고 있을 때에 그때 237에서 서밋도 오고 이 랩런트들도 오고 이런 237 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보고 복음 깨닫고 훈련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직자들이 아무도 237에 관심 없고 랩런트 서밋 만드는 데 관심 없고 정말로 병든 사람들 치유하는 데 관심 없고 그냥 뭐 이렇게 막 주일 예배 드리고 그래 살아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 민족에게다가 선물로 주신 것이 뭐지? 노예, 포로, 속국.
그걸 선물로 주시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가만히 앉아서도 할 수 있는데 다윗 시대에는 그렇게 했어요. 솔로몬 시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뭡니까? 1000개의 나라에서 1000개의 종족에서 자기 딸내미를 갖다가 솔로몬에게다가 신부로 줬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왔는데 솔로몬이 받은 축복에 취해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갖다가 못 깨닫고 다 말아 먹어버려요. 우리 중직자들이 지금 뭡니까?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 한 명씩 한 명씩 놓고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한 나라, 한 종족 놓고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병든 사람들 정말 고칠 수 있도록, 치유할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기도의 터전 마련해 놔야 됩니다. 우리가 그거 해야 돼. 그래서 이거 하는 게 바로 망대, 2000망대.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 망대 위에다가 파수꾼을 세우라고 그랬죠. 파수꾼을 갖다가 세우라. 그 말 다음에 무슨 말이냐. 대로를 수축해라. 파수꾼 세우는 게요. 대로를 수축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만민을 향해서 기치를 들라 그랬거든요. 길을 들라. 파수꾼 세우는 거고 길을 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는 말입니까? 종일종냐 여호와께 부르시지라. 나를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다.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이걸 만들어가지고 24, 25 영원 이걸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24 하게 되면요 우리가 정말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답들을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요, 이 답들을 찾아내고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 위에 쏟아붓는 게 있습니다. 나라. 25가 역사가 일어나는 25의 역사.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들로 바뀔 때 우리에게는 작품이 되는 것이고 영원한 것이 되는. 그래서 이런 사람 살리는 플랫폼 만들어라. 막내가 바로 플랫폼 아닙니까? 237이든지 랩넌트든지 치유받을 뭡니까? 대상들이 요거 보고 올 수 있도록 만들어라. 그렇죠? 그래서 빛을 갖다가 발해라. 화수대 역할을 갖다가 해라.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이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안테나를 갖다가 갖도록 만들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2000망대. 이거 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영적으로 캄캄하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갖다가 비추어야 됩니다. 파수꾼. 내가 파수꾼이 돼야 돼. 그렇죠? 내가 파수꾼이 돼. 내가 파수꾼이 돼서 237이 모일 수밖에 없도록 랩런트들이 올 수밖에 없도록 와서 뭐 해야 되느냐. 우리 그 선교대회 때 주신 7가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미션, 이명계약, 그리고 교회, 거기까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주시려고 하시는 언약 7가지 그거를 갖다가 가르치고 준비시키는 거예요. 진짜 이 일을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우리 중직자들이 하고 우리 랩런트들이 여기에 대해서 탁 쳐다보면 우리 뭐 해강이도 그렇고 지훈이도 그렇고 아정이도 그렇고 어른들 딱 쳐다보면서 아 내가 저 일을 해야 되겠구나. 우리 중직자들 딱 쳐다보면서 아 내가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청년이 되어서 돈 벌어서 산업인이 되어서 내가 저 일을 함께 같이 도모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성공한 겁니다.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계속 거듭거듭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으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237의 망대를 세워 정말로 2000망대를 세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거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또한 볼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